네, 오늘 본문 말씀은 풍성한 추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은 밭입니다. 이 씨앗이 밭에 떨어져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성령의 9가지 씨앗을 뿌려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씨앗은 옥토밭에 뿌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먼저 길가에 뿌려졌다고 말씀합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관심과 완악한 그런 마음이에요. 사람마다 다 마음이 다른데 이런 마음은 그 안에 독성, 악성, 인간성, 부패성, 미움, 시기, 질투, 잘못된 습관, 버릇, 혈기까지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러지만 자기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잠시 미치더라도 그냥 말라버리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특별히 거센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나가게 하십니다. 이 거센 환난이 뭐냐면 결국에는 영권, 인권, 물권의 시험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런 영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인간적인 문제도 잘 풀리지 않고 그러다 보면 늘 빈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셔서 옥토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깨어질 때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의 마음이 이런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생각할 때는 무조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했던 것들이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가의 밭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돌밭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입으로는 이해가 가고 또 그것을 아멘하고 말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순종과 믿음의 헌신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탐욕이 가득 이게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가 없어요. 또 심을 내야 심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씀의 씨앗이 조금 떨어졌다가도 조금 자란다 싶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옥토 같은 마음이 되십시오라고 하나님이 그런 옥토 같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이런 밭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순종과 믿음을 가지며 탐욕의 뿌리를 뽑아서 그 마음이 복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우리는 이런 옥토 같은 마음의 밭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뿌리든 결실을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도 하나님은 훈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뿌리를 뽑아내게 하셔서 옥토같이 만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실패하고 낙심했던 것들은 우리의 감춰야 될 흑역사가 아니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실패와 낙심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웠거든요. 제가 처음 미국 가서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실패하고 잘못되고 낙심된 것들이 많은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의 성품을 보았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았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옥토 같은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옥토 같은 사람의 마음은 영성이 잘 갖춰져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열매를 잘 맺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심령을 보면은 이 심령 안에 복음, 말씀, 능력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거룩함으로 이 심령이 이렇게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수의 강이 가슴을 타고 입으로 흘러나와서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정말 소망하게 되는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은 영적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옥토밭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진하는 믿음을 갖고 또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화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날 일이 있고 막 성질이 나요. 그런데 생각하게 됩니다. 이 화가 과연 어디서 왔나? 이 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게 이제 분별이 되다 보면 이 화를 꾹꾹 눌러서 못 올라오게 우리가 컨트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평안을 앗아가려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탄의 꾀임에 안 넘어가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막 싸워 나갑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입을 다무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고 그 잘못된 실수의 말을 타고 사탄이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는 모두가 이런 옥토 같은 밭이 되어서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옥토밭에 심겨졌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은 물을 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씨도 방치하면 거둘 수가 없죠. 결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성장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영적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와 성령의 물을 이렇게 부어줘야 돼요. 여기 식물도 계속 물을 부어줘야 이렇게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기도와 성령의 물을 우리는 끊임없이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계속 잘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전에 보면은 무슨 말만 하면 핑계를 대고요. 무슨 말만 하면 요렇게 막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예배만 드리면 됐지. 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저는 헌신도 하고 저는 여러모로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 영적인 말을 듣고 영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스펀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요. 하나를 말하면 열을 깨닫는 그런 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처음에 미국 왔을 때는 예수를 잘 몰랐다가 왜 말씀만 하면은 깨닫고 성령 받으려고 그 2시간을 무릎 꿇어 앉아서 성령을 받으시고 새벽 기도를 가시고 그랬던 분이시죠. 하나님은 먼저는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밭을 그래서 만드세요. 사단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돌을 막 던집니다. 분내고 짜증내고 혈기내고 제가 거기에 많이 당했던 사람인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넘어서야 되고 하나님 저는 저의 원래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라고 내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게 되면서
꾹꾹 참는 인내를 하나님은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의도 참으셔야 됩니다. 불의도 참는 것이 인내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꼭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그래서 이 가뭄이에요. 비가 안 오는 것. 가뭄이 절면은 논바닥이 바짝 마르고 그 다음에 쩍쩍 갈라져요. 영적인 가뭄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헬라어로 사탄은 디아블로스라 그래요. 영어는 디바이드죠. 나뉘는 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늘 싸우고, 부모 자식 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된 관계인데 늘 싸워요. 왜죠? 이 디아블로스 때문에, 영적인 가뭄 때문에 늘 이렇게 사이가 바짝 말라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진 마음, 갈라진 관계는 영적인 비가 오면 말끔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물, 영적인 기도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옥토에 심고 물을 주면 이제는 비료를 줘야 돼요.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또 안 돼요. 이 영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근데 이 감사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의식을 가지고 감사하려 하지 않으면 잘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도 밤 10시면 되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날은 육신에 힘이 없어요. 근데 정신은 말짱해요. 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몸이 힘이 하나도 없는데 정신은 말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부담 팍팍 되는 말씀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막 말씀이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게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닌데 육신은 지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를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만 해도 개척한 지 1년이고 주위를 보면은 그냥 낙심과 좌절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저 앞을 바라보고 저를 준비시키세요. 기도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몇 걸음 가다가 물에 쏙 빠지는 베드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영혼의 비료를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노력한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뭘로 살아가죠?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력한 대로 노력만 하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지 않을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노력한 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좋은 습관, 말씀 묵상하는 습관. 음식도 내 음식이야 내가 배고플 때 먹지, 남의 상에 차려져 있는 것은 그냥 군침만 흘릴 뿐입니다. 이 옷도 내 것이어야 돼요. 내가 입고 싶을 때 상황에 맞는 옷을 내가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내 것,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관점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나에게 의와 평강과 거룩함을 부어주십시오. 이 안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면 그냥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영적인 필요를 풍성히 주시는 여러분이 풍성한 추수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는 가꿔야 돼요. 뭘 가꿔야 되죠? 벌레를 잡고 잡초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잡초는 불안, 초조, 절망과 좌절감입니다. 이 네 가지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엄습해온지 모릅니다. 불안, 초조, 절망, 좌절감이고, 신앙생활에 또 벌레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이 벌레는 좀 먹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가만 내버려 두면은 그냥 부정 그 자체입니다. 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과연 될까?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에이 설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아멘하고 수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우, 이 청년, 이 자매, 이 어린이 상당히 이쁘네, 상당히 잘생겼네. 한국 문화는 아닙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미국 문화는요, thank you,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칭찬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칭찬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고 하는가 보다,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의 벌레들을 제거하고 잡초들을 뽑아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잡초와 벌레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입술로, 이 생각으로 또 말씀대로 제가 안 살았습니다. 저는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입술, 제발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머리에는 존벌레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살충제를 제게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앙생활을 위한 또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농부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언제 뿌리느냐? 봄에 뿌려요. 그러면 언제 그것을 걷느냐면 가을입니다. 여름에 뜨거운 햇살과 뜨거운 햇빛을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기도했으면 인내하고 순종했으면 인내하고, 근데 저부터 시작해서 인내를 잘 못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옥토가 된 사람들은 인내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싫은 말, 내가 안 좋아하는 말을 하면 예전 같으면 받아쳤죠. 하나를 저한테 주면 둘, 열을 우리가 되돌려주고 주려고는 못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성이 갖추어지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까? 그리고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인내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찾아요. 주여 주여 주여.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저래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찾아서 성령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인내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이 인내가 힘듭니까? 하지 마! 안 돼! 이런 말이 하루를 살아가면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녀가 우리의 영적인 파트너입니다. 카운터 파트. 권투도 상대방이 있어야 이게 스파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파트너를 보내주십니다. 부부는 배우자가 파트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성질, 내 성향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지를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쭉쭉 맺어가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뭘 하든 끝장을 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를 맡겨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끝장을 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하시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모세도 얼마나 이 잡초와 벌레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제거합니다. 가라. 내가 너를 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되겠다.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 어눌하고요.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잡아내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열심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잡아내니까 그의 이 적극적인 믿음과 마음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도 공짜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세요. 노력한 만큼, 기도한 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자녀들도 내가 기도한 만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전도 대상자도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만큼 하나님은 붙여주십니다. 환난의 폭풍우가 올 때도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비난하고 또 비판받을 때도 인내해야 됩니다. 옥토밭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김을 메고 벌레를 잡고 인내하면서 추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한 인내는 물을 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면, 물이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뜻을 행한다는 것은 씨를 뿌린다는 거죠.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이 곧 열매고 추수인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그래서 밭이 무지 중요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어디에 뿌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무도 어디에 뿌리를 두는가가 중요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곳에 따라 가시떨기 나무일 수도 있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사는가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형제가 예수를 안 믿고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종을 만나서 또 귀한 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내릴 때
우리의 인생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에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과가 우리의 기반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메말라 버리든지 풍성한 열매로 기쁨이 넘치든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굳건히 서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러나 다른 무엇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늘 광야와 같은 메마른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 제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결실을 산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를 여러분 뿌리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을 찾죠. 내가 약할수록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더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이겨내야 돼요. 말씀 묵상과 기도는 자기를 이겨내는 은총의 수단이 됩니다. 묵상하면 그거 아시나요? 감성 지수가 높아진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많이 할수록 감성 지수가 높아집니다. 즉 자기 감정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나 혼자의 강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객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흐름을 내가 파악할 수 있죠. 이 생각은, 이 흐름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이 흐름은 나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야.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이 들어오고 그래서 믿음이 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여러분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꾸고 인내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